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있어요. 다 찾으셨나요? 네. 한 절씩 교독하고 7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종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에 의하여 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을 통해서 나셨고 성령의 영혼은 종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같이 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분계 수련회 때 우리 디스크 검사라는 걸 다 했었죠. 기억나요? 네, 자기가 DISC 중에 어떤 건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인도해 주신 분이 이 유형은 이런 성격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그래서 이 유형은 이런 직업군이 괜찮고 그렇게 우리가 그 시간을 함께 보냈었죠. 기억하죠? 네. 그것들을 아는 것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어떤 진로나 어떤 미래나 학과를 선택하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되죠. 그렇죠? 네,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여러분들 또래 많은 친구들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단점을 갖고 있고 또 어떠한 기질을 갖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과를 선택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대학을 가면 그 이후에 거기에서 하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가요. 실제로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대학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고등학생들 가운데 10% 남짓돼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대학교까지는 가야 되는 거니까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니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가 내 기질이 어떻고 내 성격이 어떻고 나는 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한 단점이 있어서 이 장점을 특화시킬 수 있는 직업군이 이런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과를 선택하는 게 나한테 유익이 있겠다라는 걸 안다라는 건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목소리가 조금 별로 안 좋죠. 평소에도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목사님 둘째 아들한테 감기로 옮김을 당했어요. 목이 안 좋아요. 감기 중이고 어제 비를 맞아서 더 심해졌어요.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그걸 살펴볼 거예요. 어쩌면은 내 기질이 어떻고 내 특성이 어떻고 내 장점과 단점이 어떤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투표에 의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남은 9월부터 12월까지 함께 보기로 했죠. 이 로마서가 바로 이 문제를 제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단어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단어 가운데 하나예요. 그 단어가 뭔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는 뭔가요? 뭐? 예수. 네, 그렇죠. 또 하품만 하지 말고 또
뭔가요? 이거 다귀 막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뭘 제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각자 다 다르겠죠?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뭔가요? 뭔가요? 천국. 그렇죠. 천국. 네. 정적을 깨고 천국. 예. 맞아요. 우리 천국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들 이 정적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9월부터 12월까지 들어가면서 이 정적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냥 내가 답답하니까 막 다 내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예. 또 뭔가요? 자, 2학년이 하나 얘기했고 3학년이 하나 얘기했어요. 우리 1학년이 과묵한 거 알지만 1학년 중에도 분명히 지금까지 교회 17년 동안 속해서 다니면서 들은 얘기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뭔가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예. 자, 우리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덜 들었나 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문제를 제시하냐면 복음이라는 걸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뭔가요? 복음은 영어로 말하면 굿 뉴스예요. 해석하면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네, 저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네, 맞아요. 좋은 소식 또는 복된 소식이란 뜻이에요. 네. 그걸 묻는 게 아니겠죠? 복음의 정체가 뭔가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뭔가요? 사도 바울은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게 될 본과의 타이틀이 뭐냐면 니들이 복음을 알아? 이거잖아. 오늘부터 우리가 하게 될 로마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뭘까? 복음이 뭐길래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함께 보는 4개월 동안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1장의 첫 부분을 시작하면서 그 복음이 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과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의 차이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 여러분들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학교에 되게 안 좋은 게 있었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빵 셔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되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그렇죠?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종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종이라는 건 왠지 찌질해 보이고 내가 되게 막 하찮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도는 지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되고 싶어하지 않은 종을 사도 바울은 지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종은 종인데 그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걸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자기의 종으로 스스로 자처할지라도 그 사람을 찌질하게 보이게 하거나 하찮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종이 된다라는 것은 이 사람 앞에 내가 굴복하는 거죠. 내 정체성과 내 자존심을 다 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종으로 나설 때에 그 사람의 자존심을 꺾거나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데 그분은 나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왜 오늘 로마서에서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할까요? 그거는 종이 가지는 한 가지 특성 때문에 그래요. 종은 어떤 특성을 가질까요? 어떤 특성? 복종, 그렇지. 종이 가지는 특성은 복종이에요. 자, 1, 2학년 분발하세요. 지금 3학년은 하루하루 숨쉬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분발하세요. 자, 종이 가지는 특성은 뭐냐면 주인이 말을 하면 그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돼요. 목소리 안 좋죠? 따라야 돼요. 무조건 따라야 돼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따라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 자신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로서 이제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거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1장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어려운 말로 써있죠. 어려운 말로 써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를 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 표현을 만나게 되면 그 표현은 어김없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명령, 그 명령에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 복음이 뭐냐라는 걸 오늘 1장 1절 이하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복음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육신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결의 영으로. 3절과 4절 말씀에 나오죠. 그런데 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다윗 가문 가운데 태어난 예수구나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기씨 가문의 29대 손이거든요. 그럼 족보상에 나오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아멘. 자, 하나님이 누굴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라는 이 표현,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거는 구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따라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라는 거죠. 이해가죠?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3절 말씀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나신 분이 바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 나오는 이 부분, 그 부분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죽으셨다.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럼으로써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택정함을 입은 게 바로 그 복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지금 자신은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1차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교회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 삶에 큰 유익이 있죠. 디스크 검사에서 내가 기질과 특성이 뭔지를 아는 것이 내가 대학을 선택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을 따라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 복음 때문에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되었고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 된 너희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1절 말씀과 6절 말씀에 나와요. 1절 말씀과 6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뭔가요? 나를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성경책을 보세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나와요. 그리고 또 부르심. 자, 부르심이라는 표현은 주체가 누군가요? 주체가 누구죠? 부르심. 누가 우리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 불렀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 내가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어서 오늘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 것, 그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나의 어떤 능력과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거를 사도 바울은 1절과 6절 말씀에 강조를 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서는 바로 내가 그렇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는 너희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6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목사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복음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내가 어떤 기질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복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복음의 삶은 취소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없죠. 왜? 부르신 분이 취소하기 전에는 취소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쟁취한 거면 내 노력과 수고가 끝나게 되면 사라지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그 복음에 초대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복음은 여전히 나를 유효한 복음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이해갑니까? 이 사실을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 사실을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지금 우리처럼 주일날 되면 아무런 부담과 문제와 염려 없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상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딛고서 예배하였고 여러분들 알듯이 카타콤이라는 그 숨어서 예배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거 같이 있는 거다. 그거 잘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으로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너희의 복음의 삶을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 3학년 친구들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지금 삶 어때요? 살만해요? 힘들죠? 힘들다고 말하기도 힘들죠? 그렇죠? 말하면 입 아프고. 그렇다고 1, 2학년은 살만합니까? 2학년 이미 학교에서 이미 너희는 400며칠 남았다라고 얘기하죠? 하루하루 살기 너무 팍팍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복음으로의 초대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요, 여러분은 그 복음 안에 속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로마서 서신을 받아들었을 때 눈물을 펑펑 쏟았을 거예요. 왜? 자신과 어제까지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이 그 신앙 때문에 죽고,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신앙을 저버리면서 삶의 평안함을 찾아가는데 숨어서 예배하는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예수님은 분명 위대하시고 복음의 능력은 분명 위대한데 왜 나는 이렇게 숨어서 찌질하게 살 수밖에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희의 오늘의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그 부르심은 어떤 고난과 역경과 세상의 무한한 핍박 가운데서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 복음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복음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